저희가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받은 것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갈등과 또 현실 속에서 우리 보여지는 이런 세계 그리고 성경 공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환경 자체도 신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 밖으로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뭐 함부로 나갔다가 체포될 수밖에 없고 하니까 앉아서 성경밖에 읽을 수가 없는 환경, 뭐 어쨌든 이런 모든 환경들이 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사실 사역비가 부족해서 계속 금식도 하고 항상 그것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막상 시작이 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쓸 때는 아낌없이 쓰셨는데 어떤 때 썼냐면 한 번씩 고급 식당 가서 중국 사람들도 정말 아껴 쓰고 해야 뭐 갈까 말까 한 그런 식당에 가서 한 번씩 밥을 먹는 거죠. 우리가 이걸 먹어도 되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서 먹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대학생들과 축구도 하고 그런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탈북민으로서 예수 믿는 탈북민이 아니라 우리 최영선 선교사님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처럼 리더가 되는 다른 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여건 그리고 그런 것에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최영선 선교사님 하셨던 방식이 마지막에 이제 파송이 될 때가 돼서 금식을 하면서 이제 준비하자. 이제 때가 된 것 같으니 너희들은 가서 파송이 돼서 국경지대에 나가서 당시에는 그 중국의 허난성 정저라는 곳에가 있었어요. 꽤나 먼 곳에 중부지구로 간 거죠. 중국에 다시 연변 쪽으로 간다 해가지고 금식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공안이 찾아온 거죠. 오전 통독을 금방 딱 마치고 그 카세트 딱 끊었을 때 똑똑똑 두드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공안 왔다 하면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여권도 가지고 막 당황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7, 8명은 안쪽에 딱 앉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무리하면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이제 마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합시다 공안에 왔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믿음이냐 이런 식으로. 아니 이제부터 우리는 사역장 안에서 만났던 하나님과 사역장 안에서 믿었던 생활 방식과 우리의 신앙과 현실과 부딪히는 시간이었어. 이제부터. 그러니까 공안이 와서 한참 동안 뭐 그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할 때 우리는 결국은 잠잠히 있기로 했어요. 있기로 하다가 간 후에 기도하고 다행히 여자 경찰이 한 명 왔으니 이제 가서 더 데리고 올 것 같다. 여기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거 보고 그러니까 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해서 우리 대표로 계셨던 그 선교사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파송하라는 사인 같다. 그러면서 그 오후 사이에 우리가 나가 있는 사이에 베이징까지 가는 기차표를 사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차비할 돈과 뭐 600원이라는 돈 전부 합해서 그냥 600원씩 우리로 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짐을 다 챙겨서 그동안 쌓아놓고 책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물력이죠. 물력 없었던 사람들이니까 한국에서 가져다 주신 그런 옷들 입던 옷들 이런 것도 다 챙기고 책도 다 챙기고 나중에는 그 커피 먹다 남은 커피 요만큼씩 남은 것도 다 집어넣었으니까 우리 가족들한테라도 한번 맛보고 싶고 그게 우리한테는 이 도망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인데 그거를 챙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 그래서 그 무거운 걸 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그 마지막에 그때 파송의 노래를 불러주는데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한 명씩 이렇게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하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국경 가까이 간다는 거 그 전선에 나가는 거나 같은 거예요. 거기 탈북민들도 많지만 또 우리에게는 또 위험 요소는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축복해주면서 나왔어요. 어쨌든 긴 시간의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갈 때는 뭐 베이징까지는 거의 자리가 없어서 거의 서가다시피를 했어요. 역에 딱 들어갈 때 역 그 입구에 공안들이 항상 서 있어요. 그러면서 의심의 한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검사를 하거든요. 그때 다닐 때마다 정말 가슴이 긴장되면서 지나가서, 그때 우리가 한국에서 보내준 양복에 넥타이를 입어서 다들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하면서 가야 돼. 혹시라도 중국 공안에 오면 우리는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연변까지 도착을 했어요. 처음에 사육지를 나오는 거잖아요. 분심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살까. 근데 나오자마자 들리는 소식이 꽤 잘 살고 있다. 안전하게 살고 있고, 저 산 높은 곳에 가면 이제 꽤 큰 집에서 살고 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가봤더니 옛날에 돌을 캐는 돌 공장, 그곳에 집을 지어놓은 돌로 만드는 집이 있어요. 꽤 큰 집이. 일꾼들이 와서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다 철수하고 더 이상 일꾼도 없고 거의 빈 집으로 남았는데 우리 집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경찰들이 올라오려면 자동차가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는데 아래에서부터 자동차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미리 피할 수도 있는 길도 있고 너무 안전한 거죠. 집도 크고 비록 누우면 그 비닐방망으로 하늘이 좀 보이긴 하죠. 천년 요새네. 천년 요새인 거야.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했던 그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 가족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내 가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내가 처음 집안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제일 감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라고 하는, 나는 진짜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 가족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늘 부담 가지고 살았는데, 나와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격했어요, 사실은 그때. 근데 딱 도착을 할 때 저희 동생하고 저희 그 부모님들이 무슨 볼일 있다고 내려오는데 딱 보니까 저는 알겠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어디 가세요 하고 막 소리쳤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보면서 옷차림도 달라지고 많이 살쪘다기보다 금식치를 하면서 금방 그 죽도 못 먹고 오면서 그냥 있는 대로 먹으면서 오다 보니까 분 거예요. 팅팅 붓고 하얗게 됐고 얼굴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 줄 알았대, 우리 보고. 그러면서 어디 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나라고 하니까 막 뛰어와가지고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그 산속에 올라갔어요. 우리 집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다른 탈북민들도 여러 명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한 2달 동안 있으면서 우리가 갈 데는 없으니까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또 한 명씩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러 가자고 설득도 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한 2달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최강성 여사님 만나서 그때 다시 올라가는데 제가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최강성 교사님 우리를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철이 없다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믿음이 너무 강했을까요? 그러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정보도 아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집을 얻는지도 몰라요. 다만 1기 때 우리가 최강성 교사님한테 훈련 받을 때 너희가 다음번에 가서 할 지역을 향해서 손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손 놓고 나는 이 지역 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기차 타고. 그런데 또 가던 도중에 4명이 체포됐어요. 기차에서 중국 공안에.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문제가. 그리고 내가 북한 사람으로서 북한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예수 앞에 나와서 양육을 할 때를 보니까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세계관의 갈등, 가치관의 갈등, 여러 가지 이런 갈등 속에서 이게 이게 내가 성경 말씀을 암송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진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믿음의 경륜이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뜨겁게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을 받고
파송이 돼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이게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역장에서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이 생긴 거예요. 정신 돈 사람이 생겼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얘가 우리를 막 비웃듯이 막 오히려 사역장을 더욱더 이렇게 힘들게 만드니까 거의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강원 선교사님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와서 같이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런 연습이었죠, 사실은. 어쨌든 이기 사역은 그래 잘 마무리해서 그 사람들 리더로 파송하고 그때부터 나와서 이 리더로 선 사람들을 도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니까 이 사역장이 또 북송되는, 체포돼서 북송되는 일들이 있고 저 사역장에서 또 싸움이 일어나서 코뼈 부러지고 막 이런 사건이 생기고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2000년도 한 중반부터는 몸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0대의 나이인데 그 건망증, 수시로 뭔가 자꾸 잊어먹고 다니고, 그리고 그 사역장이 여러 개다 보니까 내가 오늘 이 사역장 갔다가 나온 후에 도대체 며칠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늘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2000년 11월 달쯤에는 거의 이게 몸이 따라주지도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안전 문제 때문에 석 달이면 무조건 옮겨야 된다. 그리고 각 사역장마다 거리가 어느 정도 같은 도시에 있으면 안 된다 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니까 사역장 많아지니까 이것 자체도 사실은 해결하기 힘들어요. 사역장 하나가 공안이 한번 왔다 가면 그거 모든 것 버리고 다 이전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또 돈이 수천 원씩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런 한계 때문에 사역장이 같은 도시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험도가 더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과정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 믿어야 되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또 연속적으로 체포돼서 북송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런 가운데 처음에는 뭐 한두 번은 믿음으로 견디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끼던 사람들, 제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한 명씩 체포돼서 사역하던 도중에 북송돼요. 북송될 때마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분 가면 사형당하는 분인데, 이분은 가면 안 되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북송되면서 나는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되고, 나는 또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 함께 사역장에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순교합시다 같이 고백했던 사람들 중에 뭐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북송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패닉이 오더라고. 점차 우리가 죽읍시다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가고 있고, 더군다나 제가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17살 됐는데 공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친구를 그러면 같이 공부하러 가자 데리고 가서 공부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사역장이 몽땅 공안에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나에게 따라가라고 보냈던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연변에서 살 때에 저희 부모님들이 보이부 특무다 막 이렇게 소문내고 부모님들 사이에 갈등이 또 심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문제인 거예요. 그때가 20대셨던 20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서 잘못된 것에 대한 죄책감, 이 부모님들의 죄책감, 그리고 또 이 갈등, 부모님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갈등에 대한 그 책임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책임이 이 마음속에 늘 가지고 산다는 게, 이게 밤에 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게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고백하는 나 개인의 신앙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고 다른 사람의 부모, 자녀 간의 문제에서까지 여러 가지 연결이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게 그런 거 있죠. 내가 시대를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그 거센 바람이 칠 때 그 고통? 차라리 잠시 머물러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또 몸도 견딜 수도 없었고 그때 최강성 교사님도 너무 힘들어서 이게 온몸이 아프다, 살이 아프다라고 나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목사님도 이젠 그 절정에 달했었어요, 사실은. 아, 그걸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예,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최강성 교사님한테 난 나가야 되겠다. 예, 이제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건강상도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겠고 안 되겠다. 나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예수 믿어서부터 2년 얼마 된 거죠. 2000년 11월 달에 나온 거예요. 처음에 막 두 번 내가 몸무게가 45kg 막 이렇게 됐던 적이 있는데 40kg 막 이렇게 호약에 걸려서 하나는 북송됐다가 왔을 때 한 번은 그 사육장에서 금방 나왔을 때 목욕을 하고 몸무게 또 보니까 그때 뭐 45kg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북송돼서 당하는 고난은 그냥 나 개인 하나 배고픔과 그리고 그 죽음과 삶의 문제 나의 개인의 기본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사역은 다른 사람의 생명하고 연관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힘든 거예요, 사실.